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저절에 태어났거든요. 그 원자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과함쳐도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원자리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런데요.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는 연월일시 갈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요즘 뭐 웰빙 이래 가지고 건강식 뭐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또 뭐든지 또 뭐 힐링이 많아요. 힐링 전부 다 치우라. 어제 부산에 우리 베레스터 우리 학술원 모임 때문에 갔다가 장모사님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부산이 얼마나 더운지 부산 지역에 있는 커피숍에 제가 잠깐 이 냉커피나 마시는데요. 뭐 힐링 뭐 시간이라고요. 음악 하는데 뭐 얼마나 시끄러워. 힐링 좋아하시네. 정신 사납다 그러죠. 요즘 뭐든지 힐링이라 보니까 그만큼 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고 악을 써도 죽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용감하게 안 그래요? 몇백 년 살 것 같이 폼을 잡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받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훌륭해도 영원한 지옥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우리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누구라고, 이 배우가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소수 여기에 딱 속해져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다. 지금 인생을 도둑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고 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라고 해요. 여기 운명 두 개씩 붙으면 팔자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예.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예.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였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부터 아담 가문에 뭘 주었죠? 피제사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의 그 문화에, 애굽의 그 풍념에 꼬여가지고요, 이 피제사의 비밀을, 오실 메시아 비밀을, 이 근본 문제 해결의 비밀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깨닫는 날,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 6월절 날 아닙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피의 복음 붙잡는 그날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디로 부르십니까?
2달 후에, 출애굽한 2달 후에 시내산 앞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 앞에 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체류하거든요. 빨리 지금 가나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 1년을 붙잡아 놓으신다고요. 거기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율법과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을 받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면서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공부를 지금 쭉 진행 한 1년 걸렸지요. 출애굽기 다 하는데 성막 공부 한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출애굽기 40장 성막에 대한 봉헌 예배거든요. 출애굽기 끝납니다. 다음 책거리 합시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끝까지 공부했다. 이것도 큰 축복이요. 여러분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저는 이거 준비하려고요.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다 하고 나면서 저도 참 가슴이 뿌듯해요. 참 감사하다.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을 수 있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 오늘 우리 성가대에 찬양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막 공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성막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일꾼을 선택하시죠.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일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지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이제 쭉 그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들이 제사장 옷을 짓고 성막에 대한 모든 부품들을 완성합니다. 이 성막은 원래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잖아요. 다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립하면 성막의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9장은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부분들을 다 완성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39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 완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내용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성막이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분 다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이 모든 부품들 성막의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양식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완성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9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다 행했다. 33절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쭉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다 조립식이기 때문에요.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다. 모세가 그냥요 그 모든 성막 기구의 한 부분들을 정말 그대로 지었는가를
하나 꼼꼼히 점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다음 주 40장에 이제 완성해서 조립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과 함께 전 백성들이 헌금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완네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부품을 성막기구를 완성했다.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 일일이 다 청금을 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두 번째로 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건축해야만 됩니까? 성막이 뭘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어야 돼요. 왜요? 정확한 복음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세 가지요 근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청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어야 돼요. 왜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명령이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전거했는데 이 양반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내가 너무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변경하면 큰일 나요. 성막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예표하는 설명하는 시청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멋대로 해버렸다. 복음이 변경됩니다.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계시한 대로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왜 성막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그 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성경이 계시해 준 대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었습니까? 아마 지구 창조 이후로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고백 가운데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있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세 가지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이런 건축물이 아니죠. 교회의 원래 뜻이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여기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이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막은 뭘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막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다 지금 점검합니다. 43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꼼꼼히 다 점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다 점검을 마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성막의 모든 부분을 다 지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내가 이 틀을 닦아두었다.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터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건축할까를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다 이런 보석들이 다 쓰임 받았잖아요. 생각나시죠? 바울은 이걸 연상하고 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아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 지는 사람도 있다.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 공적이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불로 다 시험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나 이런 걸로 지어놨다. 삽시간에 다 버리겠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볼 때요.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냐, 수고했냐, 노력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터는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그 구속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위에 우리 내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이 고백 위에 우리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교회가 또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지을지를 조심해라.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겠죠. 영원한 것으로. 어떤 분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다 타버리겠죠. 우리 일단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 변치 않는 신앙 고백 10가지. 제가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신앙 발판으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건축해야 돼요. 그렇죠? 첫째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생이 이후에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걸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한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낮게 하고 높게 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행복, 죽음, 모든 삶이 나라의 흥망성쇠, 시대의 흥망성쇠 누구 손에요?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위에 우리 신앙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1장 3절 10절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신앙이 딱 세워져야 돼요. 네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성경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딱 지어져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성도가 뭐라고요? 내가 곧 성전입니다. 성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요 개인견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진정한 선교지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피해왔잖아요.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그들이요 그 현장을 비록 쫓겨오고 다 망해먹고 다 뺏기고 쫓겨왔지만 그곳에 타시불을 내리면서요 자기의 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뭐합니까? 거기서 진정한 전도운동, 선교운동 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선교지입니다. 7번째 시편 139편 1절로 10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작정 계획도 다 아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된 말도 아시고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10절에 보니까 표현해 보니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차 땅까지 간다 할지라도 어떤 표현이냐? 아침에 바닷가에 해가 탁 떨어져요. 그 빛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식간에 쫙 비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새벽 날개라. 그 빛을 타고 그 빛의 속도로 땅까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8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선생님은 이 암이 너무 중증이고 말기이기 때문에 의학적 상식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모든 삶을 정리하세요. 우리는 그런 분을 보고 뭐라 하죠? 시한부라.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 상식으로 판단할 뿐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을 알지 못할 뿐이지.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면 1000년 만년 살 것처럼요 폼 잡잖아요. 근데 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날을 두고 지금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최선을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해요. 9번째 누가복음 19장 19절로 31절에 반드시 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면 이 땅에 다 끝나는데 뭐. 네. 그러나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정말 이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한 자는 그리스도를 해결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근본 세 가지 해결을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의 상급은 있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제로 성공시대를 만들어서 모든 족속민족 파송의 제대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자. 이 시대를 만들자. 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만남을 달라고. 이 조그마한 헌신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10가지의 신앙 발판. 영원히 없어진 이 신앙 발판 10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복음으로 믿음으로 10가지의 신앙 발판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위에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을 걸고 헌신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